지혜로운 어린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여덟 형제 중에 막내로 위로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가장 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함이 되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고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 떠는 골리앗 장군도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단숨에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칼과 창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전쟁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온 이스라엘 군대의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고 질병으로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9월 첫째 주 아동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세주가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온유의 열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동들이 모세 선지자를 닮아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동들이 당회장님 저서읽기에 많이 참여하여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며 장차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교사님, 선생님 모두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아동주일학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제9과 온유의 열매. 다음 중 가장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멩이, 나무, 솜털. 여러분의 마음은 솜털같이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돌멩이처럼 딱딱한가요? 솜털은 아주 부드럽고 푹신푹신해요.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돌처럼 딱딱한 물건을 던져도 솜털은 부드럽게 감싸주죠. 온유한 사람의 마음도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하여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요. 첫째,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의 열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지 않고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감싸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나무가 크고 울창하면 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온유함은 단순히 부드럽고 온화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갖춘 온유함입니다. 덕이란 행동이 바르고 예의를 갖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덕은 온유함을 빛나게 하는 옷과 같지요. 이런 온유함을 이룬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 해도, 심지어 자신을 송곳처럼 아프게 찌르고 괴롭힌다 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혼을 덕과 사랑으로 품어서 힘과 위로를 주고 생명을 심어주어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둘째,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입니다.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해요. 옥토는 씨를 뿌리면 싹이 자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밭입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진리의 까만 마음을 열심히 진리의 하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불같이 기도하며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해 나가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신속히 옥토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밭을 개간하여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이 따르므로 천국에서 그들을 모두 초청하여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넓은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말씀하셨지요. 생활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여러분은 얼만큼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나를 괴롭히는 친구라도 이해하고 감싸줘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늘 고운 말, 선한 말을 해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따돌림 받는 친구라도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줘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괜찮아요 라고 너그럽게 용서해줘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띵동!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암호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군요. 문자 메시지를 해독해보세요. 정답은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해.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믿음 쑥쑥 사랑 쑥쑥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모세 선지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덜이 내려오자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신이라 부르며 그 앞에 절을 하였지요. 아무리 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자꾸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랑과 온유함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자신을 원망하며 돌로 치려 했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품고 사랑했던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니 모세 선지자님의 천국집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까요?
우리도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 천국잔치에 참석하려면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김은득 권사님은 식당 봉사를 즐겨 했어요. 그날도 역시 성도들을 위해 식당 봉사를 하고 있었고, 식사를 모두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릇을 치우러 가던 길에 발을 헛디뎌 부엌 바닥에 넘어졌어요. 이 국수 그 물에 쭉 미끄러서 이렇게 앉았죠.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잡는다는 것이 가스버너의 손잡이를 잡은 것이에요. 그때 버너 위에 올려있던 대형 솥이 넘어지면서 그 안에 가득 담겨있던 펄펄 끓는 물이 김은득 권사의 온몸으로 덮친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온몸이 익어버렸고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소식을 들은 당회장님께서 달려오셔서 믿음으로 기도받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바로 그 순간 화기로 인해 너무도 뜨거웠던 온몸에서 뭔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화기가 없어진 것이었어요. 단 한 번의 기도로 화기와 통증이 모두 사라졌지만 새살이 돋고 온전한 몸이 되기까지 가족들과 목사님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엘입니다. 치료받은 간증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지난 8월 2일 컴퓨터 책상 위에서 컵라면을 먹으려 뜨거운 물을 붓고는 실수로 컵라면을 쏟게 되었어요. 즉시 단물을 가져와 화상 부분에 부었는데도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고 단물을 탄 후 욕조 안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3-4시간이 지나자 화기가 사라지고 빨갛게 부풀어 올랐던 피부도 점점 가라앉았지만 살이 쓸리며 아픈 상황이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었어요. 8월 4일 금요일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옷을 입고 다녀왔는데 전혀 통증이 없었고 잡혀있던 물집도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행동에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실수로 인해 큰 화상의 고통을 경험하긴 했지만 생활 습관을 고치고 단물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감사하고 값진 시간이었어요. 지난 5월에는 할머니, 엄마, 오빠와 함께 무안 단물터에 다녀왔는데요. 그네도 타고 동산에도 올라갔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이런 소중한 단물을 체험할 수 있어 더욱 행복했답니다. 이번 여름선교학교 때는 예능부 특송도 하고 선교회 행사도 하고 해피프레이즈도 함께하면서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예능부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답니다. GCN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주일 활동 예능부 특송 촬영이 있었어요. 저와 성결이, 하경이는 6학년이어서 얼마 남지 않은 아동지휘력교 예능부 3명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촬영을 마치고 부장님들이 여름선교학교 때 수고했다고 떡볶이를 사주셨어요. 친구들과 맛있게 먹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지난 8월 23일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펼쳐졌는데요. 너무 아름답고 신기했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더욱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놀랍고도 신기한 하나님 말씀 짠!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